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시편 통독을 함께 시작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보시는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오늘은 다윗이 곤란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어떤 곤란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곤란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곤란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곤란 중에서 곤란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곤란에 빠지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과 곤란 중에 빠지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보기 좋게 이기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그 고난의 고통과 혹은 그 고난의 경중, 그 곤란이 매우 아프다거나 아니면 그 곤란이 어떠하다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곤란 가운데 있다면 그 곤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곤란 가운데 있다면 곤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의외로 곤란을 이야기하면서도 곤란이 어렵다, 곤란이 힘들다, 곤란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곤란을 정말 강력하고 보기 좋게 이기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을 이야기하는데 의외로 너그러움을 말하고 있다. 1절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너그러움은 친절, 자선 이런 거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곤란이라든지 그 곤란에 대처하는 모습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곤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곤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지 않고 오늘 시편 4편의 1절을 열면서 시작하면서 곤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너그럽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곤란과 너그럽다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윗은 곤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곤란 속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그럽다라는 말은 원어 히브리 말로 넓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넓게 하다. 그 정확한 의미, 이 넓게, 뭘 넓게 한다라는 말이냐? 뭘 넓게 한다라는 말이냐? 사실 그 넓게 하는 그 대상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번역을 할 때 너그러움이다 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너그러움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넓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적인 것들을 어떻게 넓게 하셨냐? 우리도 곤란 속에서 그렇다면 분명히 무언가 여기에 단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 곤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언가 넓어져야 된다. 곤란 속에 있을 때 무언가 내적인 것이 넓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내적인 것이 넓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보자라는 거죠. 말씀에서 찾아보자. 그 말씀에서 찾아봤더니 오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뒤로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내적인 부분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다윗은 곤란 속에서도 자신을 넓게 해주기를 기도했고 그것은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했구나. 왜냐하면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곤란 중일지라도 내가 넓어집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내가 넓어집니다. 주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곤란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1절 말씀 보시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3절에서도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곤란에 빠뜨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겠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한 줄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곤란에 빠진 사람에게 말하면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했구나. 다윗이 기도했구나. 곤란 중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곤란 중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그를 어떻게 했냐? 넓게 했다는 겁니다.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나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곤란에 빠지면은 사실 좁아집니다. 마음도 좁아지고 내 입지도 좁아지고 생각의 폭도 좁아지고 다 좁아집니다. 나중에는 자기밖에 안 남아요. 그 곤란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뭐 어떤 것을 해도 극도로 좁아지죠. 그러나 다윗이 여러 곤란을 겪으면서도 그가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 그가 넓어질 수 있었던 것, 내적으로 좁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넓어지는 것, 좁아지지 않고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좀 하나님 곤란합니다. 내가 지금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시고 나를 넓게 하시는 것이,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배경은 곤란을 당할 때인데 어떤 곤란이냐, 이게 아마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곤란을 당했길래 이런 시편을 노래했냐? 추측할 수는 있죠. 추측할 수는 있는데 아마 앞선 시편 3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3편과 4편을 묶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바로 3편 뒤에 4편을 붙여놓은 게 바로 똑같은 이유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편 3편의 배경은 뭐냐? 제목이 뭐냐? 다윗이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갈 때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었죠. 압살롬에게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가 시편 3편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측컨대 시편 4편 역시 같은 상황이 아닐까. 같은 상황이 아닐까. 아니라면 혹시 비슷한 반역을 당할 때, 비슷한 배반을 당할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친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고한 상황입니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영광들이, 그 영광의 관이 어디 있습니까? 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 간의 관계가 다 이제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때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뼈아픈, 가슴 아픈 일을 당하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그런 곤란을 당하고 있었을 때다. 그거를 이제 2절에서 고백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겠냐. 내 영광이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간으로서의 영광, 아버지로서의 영광,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영광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곤란을 겪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을 너희가 좋아하는구나. 헛된 일을 너희가 좋아한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지금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모든 관계가 헛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쌓아온 것이 다 이게 다 헛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쌓아온 것들이 이렇게 의미 없고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달라집니까? 믿는 사람도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예외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다 똑같은데 이런 일조차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외인 것이 있다. 다윗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나의 왕으로서의 권위도 무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헛것이다라고 거짓으로 바꾸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고 거짓되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겁니다. 다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이거 붙잡겠다라는 거죠. 그게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4절과 5절 같이 보시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그래봤자 헛수고다. 그런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래봤자 헛수고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5절에서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쌓은 것이 헛수고가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쌓아놓은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헛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어떤 세상에 사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무해지거나 삶의 의미가 헛것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쌓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언가를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거 무너뜨리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언가를 쌓는 것 같지만 세상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쌓는 사람들. 그래서 헛것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욕되게 하려고 할지라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곤란을 이야기하던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다고 합니다.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곤란 속에서도 그에게는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쌓는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았다. 한번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거는 하나님께 쌓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셨다. 누가 빼앗아 갑니까? 누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비교가 안 돼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아무리 풍성해도 내 마음에 있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하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쌓는 자였습니다. 세상에 쌓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쌓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평안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이렇게 함께 곤란 중에도 한결같이 기뻐하고 한결같자 함께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곤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바로 그러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도 그에게 있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어떤 곤란이 올지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